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하면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 이 땅을 사는 동안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자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 바른 교회를 세운다 하는 그 의미를 새롭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성도 한 사람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삶이 변한다.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삶이 변한다. 내 삶이 변하면 내 주변의 사람도 변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살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복음 안에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자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해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디로 갑니까? 공수학과 가죠? 네. 병원에 가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증상을 들어보고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한 독감에 걸렸다 싶으면 주사를 맞기도 하고 더러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연약함 속에서 사탄의 시험이나 세상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고통받고 아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주치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기도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진찰을 받고 우리 영혼 가운데에 병든 곳을 찾아서 치료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싸매어지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외부적으로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고난이 있었고 또 교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은 교회가 가진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외적으로는 핍박을 받아야 했고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사탄의 그 관계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그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어떤 다른 공동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세상의 공동체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서로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어떤 모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들, 그 속에서는요, 좋은 일이 있어야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응원해줄 수 있어요. 그래야 서로 기뻐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그 믿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좋은 일이 있어도 또는 좋은 일이 없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되었던 그 믿음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도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천국에서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언제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예수님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앉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비밀, 전하려고 했던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3절의 고백처럼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에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고 그 교회는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공동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 머리에 있는 뇌에서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머리에 있는 뇌가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조종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죠. 뇌에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신호가 발생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몸을,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뇌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뇌의 지시에 따라서 언제나 움직여져야 되고 그것이 건강한 몸의 기초가 되고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나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건강한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뜻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실천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해가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 받으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설령 그 길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절벽위를 걷는 위험천만한 길일지라도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뜻을 기꺼이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만약 교회라고 하면서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이겠습니까? 아니죠.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해도 겉보기로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가득 찬 교회라고 해도 실상은 주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간 어둠 가운데 놓인 교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규모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교회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순종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함정입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가정일이 바쁘고 회사일이 바쁘고 학교일이 바쁘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 바쁜 사정을 다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안위하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정은 무엇입니까? 주님 뜻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순종의 기준을 내가 정해놓는 거예요. 딱 이 정도 선까지만 선을 긋는 거예요. 이 정도 선까지만 순종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님 뜻에 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함정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어려운 말이지만 이러한 두 가지 함정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로 모인 교회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과 그 뜻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호만 외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에만, 예배 드릴 때에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세상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더욱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 뜻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참 하루하루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 어때요? 아침 일어나면 밥도 먹어야 되고 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공부도 해야 되고 끝나면 또 학원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느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뭔가 감정적으로 감동되는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흔들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처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 가운데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풍랑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실천하면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하고도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한 가지 적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감사해 보십시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 오늘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할 때에도
오늘도 축복의 통로인 자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오늘도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음 한 주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따로 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 동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드리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